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이제 소요유의 원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요유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소위 고는이, 붕존이 하는 비유의 말을 들었다가 다음에는 여기에 상당하는 인물을 제시하여 장자의 소요유 사상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실 강의 부분은 바로 지인무기의 자유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큰 물고기와 큰 새를 들어서 바로 위대한 인간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다시 이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소요유의 제1단락은 대붕의 소요유인 것입니다. 큰 붕조가 어떻게 소요유, 광대한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가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요유의 이 광대한 세계, 그리고 소요유의 이 자유자재한 삶, 이것을 우리는 통해서 위대한 신인과 지인의 경지가 무엇인가를 전제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1단락은 다시 구분하면 4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맹으로부터 6월 식자까지는 큰 고너가 변해서 붕조로 화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2절은 고너가 변한 붕조가 저 구만리 장천 높이, 이 구만리라고 하는 그 높이에서 있으면서 아래를 바라보는 경지를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말매미라고 하는 것과 산까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큰 붕조의 경지와 작은 동물의 세계를 통해서 뭘 말해주고 있느냐. 작은 동물은 큰 동물의 세계를 모른다라는 것으로 바로 새 속에 사는 또는 경지가 낮은 사람들은 한 단계의 경지가 높은 경지를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탕지 문극에서부터 소대지 변이라는 이 두 글자가 바로 붕조와 뱁새, 작은 세계와 큰 세계의 구분점을 말해주는 것으로 1단락을 끝맺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요유 1단락의 대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1절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너가 변해서 붕조가 됐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게 되느냐. 고너라고 하는 큰 존재가 붕조라고 하는 세계로 크게 변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변신한 이유는 뭐냐? 크게 놀아보자고. 이와 같이 위대한 존재가 위대한 변화를 거쳐서 위대한 세계에서 논일고 있다라는 것이 붕조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붕의 소요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붕조를 크게 보느냐?
몸만이 커서가 아니라 그가 사는 세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문만을 보시고 다시 주석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문을 보시면 북맹에 유어하니 저 북쪽 아득한 곳에 물고기 한 마리가 있나니 기명위곤이라 그 물고기의 이름을 곤어라고 한다. 곤지대 곤어의 크기는 부지기기천리야오. 그 곤어가 크기가 몇 천리가 되는지 알 길이 없을 정도이고 이처럼 큰 물건이고 화이유조하니 그처럼 큰 물고기가 곤어가 변화하여 새가 되었나니 기명위 붕이라 그 이름을 붕조라고 한다. 곤어가 변해서 붕조가 됐다. 원래 큰 물건이 크게 변하다 보니까 붕지배가 붕조의 등짝도 부지기천리하니 그 등짝이 크기가 몇 천리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더라. 이게 이렇게 큰 물건이 크게 변신을 했더라. 그래가지고 노이비에 날개를 퍼덕거리면서가 성내어 날아가매 날개를 퍼덕거리고 날아갈 적에 길이 약 수천지 운이러라. 등짝이 크다 보니까 붕조의 날개도 수천지 운과 같더라. 하늘가에 있는 구름처럼 크게 새 날개가 퍼덕거리더라. 시조야 이 붕조라는 이 새는 해운 즉 바다가 움직이면 이 운전할 운자는 움직이다인데 바다가 진동하면 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해운이라는 말 속에는 폭풍이라는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진동해서 바람이 일어나면 그 바람을 타고 즉 장사어 남맹하나니 장차 저 남쪽 아득한 세계로 옮겨가나니 남맹자는 천지하라. 저 남쪽 아득한 그곳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천지라고 하는 바다다. 그게 재해라는 책은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책으로 봐서 기록할 지자니까 재해라는 책은 지괴자야라. 괴기담을 기록한 책이니 해지연애왈 재해라는 책에 말하기를 붕지사어남맹야의 붕조가 남쪽 바다로 옮겨갈 적에 수격삼천리하여 물로 이 말은 수상으로 삼천리를 치고 올라가서 박부요이상자 부요라는 폭풍을 치고 위로 솟구쳐 올라가기를 9만리로 높이 올라가나니 거의 6월 식자야라. 6월달에 부는 숨 쉴 식자니까 바다가 숨을 쉬면 폭풍이 일어난다 해서 6월에 부는 폭풍으로서 떠나가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직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글자씩과 먼저 글자를 보시면서 줄을 보시면 북맹이라고 할 때 이 명자는 바다 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명자는 해수가 명명무예라고 하는 형용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아득한 곳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닷물이 아득하고 아득하여 끝이 없다고 해서 명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북해지명의 이 소리인 것입니다. 저 북쪽 바다 아득하고 아득한 곳에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북쪽 바다라고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이 글을 씁니다. 그건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명자는 이처럼 북쪽 바다의 아득한 부분을 형용한데 명명무예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명자 뜻이다. 거기에 물고기 있으니 그 고노라 한다. 이 고노라고 하는 것이 초사에 송옥이가 초나라 왕에게 왕의 물음에 대답할 적에 조유붕이여 유곤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에는 봉황이 있다면 물고기에는 봉황과 같은 격의 고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도 고노의 존재가 쓰여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곤지대 불지기 천리야오 화이조안이 변하여 새 한 마리가 되니 그 이름은 붕조라 한다. 붕어 등자가 몇 천리가 된지 모르니 로이비 할 때 로자는 분발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날개를 박차고 일어나는 모습을 로자로 쓴 것입니다. 날개를 박차고 날아오를 적에 이 소리가 비자인 것입니다. 날개를 박차고 날아오를 적에 붕조의 날개는 수천지운이라고 할 때 이것은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하늘가의 구름과 같더라고. 시조야 해운적 장사 남맹하나니 바다에 바람이 일어나면 장차 남쪽으로 바다로 옮겨가나니 할 때 운자는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러면 금해변에 오늘날에도 해변가에서 지금 이 주석은 선영이라고 하는 청나라 때 사람의 주석인 것입니다. 청나라 당시에도 뭔 말이 있느냐? 해변의 말은 해변인데 해변에 6월 해동지어라 하니 6월달이면 바다가 진동한다라는 말이 있다. 6월 해동이라는 말 속에가 어떤 뜻이 다음에 있냐면 6월에 숨 쉴 식자하고도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6월달이면 바다가 진동하는 것은 바다가 숨을 내쉬니까 폭풍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6월에 바다가 움직인다 말이 있으니 해동이면 필요 대풍이라. 바다가 움직이면 반드시 큰 바람이 일어난다. 그래서 해동이란 말 속에는 대풍이란 뜻이 있다. 큰 바람이란 뜻이 있다. 자,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은 이 큰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수자 해저로 비기하여 물이 바다 속에서부터 부글부글 끌어올려 가지고 성문수리 하나니 그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몇 리를 들어 부글부글 끓는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대풍은 붕조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람이 아래서 위로 솟구쳐 올라오니까 마치 항공모함처럼 항공모함 끝을 가면 바람이 불어 올려주는 것처럼 대붕이 이 솟구쳐 올리는 바람을 타고 그런 이유에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6월에 부는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 대붕이라고 하는 큰 몸뚱아리를 실어 올려준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운의 역할입니다. 바다가 진동했을 때 큰 바람은 붕조에게 띄어 올려주는 역할, 붕조의 몸을 하늘로 날려보내는 역할,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건이 변한다라는 거, 이 변화한다라는 거, 이거 다른 거 아닌 것입니다. 어제에 바로 나라고 하는 자체가 오늘날의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입니다. 이 글을 바꿔 말하면 어젯날에 이 고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오늘날의 붕조는 어제의
공허가 아닌 거라고. 이게. 자, 고노에서 붕조로 변하면 이것은 변화를 잘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존재하면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날이면 날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얼굴만 보더라도 바로 여기 변화는 어차피 존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잘 변한 것이 있고 불선변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 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필연입니다. 여기에서 잘 변하면 좋고 잘못 변하면 오히려 전날만 못한 것입니다. 이게 변화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붕조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했듯이 이게 전설 속의 새인데 불경에서는 가루라라고 해서 이 가루라라고 하는 새라고 해서 가루라라고 하는 것이 이 한문으로 번역하면 금시조입니다. 황금 날개를 가진 새. 이게 용의 새끼만 잡아먹는다고 하는 큰 새인 것입니다. 고울륜산 끝털이에 앉았다가 바다를 쳐가지고 용의 새끼가 보이면 어찌나 날쌘지 잡아가지고 가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존재가 불경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노라는 것이 좋은 변화를 가져와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 이게 크게 한번 놀아보자고 변화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느닷없이 왜 재해가 나왔느냐? 재해가 나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인재해자는 내가 왜 재해를 인용하느냐? 내가 왜 재해를 인용하느냐? 재해를 인용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재해를 인용한 것은 이런 뜻이다. 비아지 우언야라. 이것은 내가 시부렁대는 우언이 아니다. 다른 책에도 분명히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뭔 말이 되냐면 재해라는 걸 빌려가지고 내 말에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앞에서 한 말은 장자의 말인 것입니다. 장자의 이론인 것입니다. 장자의 이론을 재해라는 걸 인용해가지고 다시 논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들로 하여금 나의 쓸모없는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근거 있는 말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해가 인용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격삼천리는 왜 필요하느냐? 왜 물 위로, 다시 말하면 수면으로 삼천리를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수면이 있다면 펄쩍 올라간 게 아니라 하도 몸이 커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삼천리까지 가야, 마치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큰 비행기는 한참 활주로를 달렸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붕조에게 활주로는 삼천리가 필요하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익대하야 날개가 너무 커서 마치 큰 비행기일수록 활주로가 큰 거리가 필요하듯이 날개가 워낙 커서 불가취기라, 취기, 갑자기 벌떡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수치 해면하야 반드시 해면에서 평이 이상하야 평평하게 서서히 올라간다. 이게 삼천리다. 그래서 서서히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고로 수익 상계가야. 그래서 수면 위와 붕조의 날개가 서로 퍼덕거리면서 물길을 치는데 지어 삼천리지 오냐니라 삼천리라고 하는 먼 그런 활주로가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이 삼천리 갈 때에 삼천리라고 하는 붕조의 활주로가 삼천리 간다고 그냥 뜨느냐, 삼천리쯤 갔을 때 폭풍이라고 하는 부요가 아래에서 또 한 번 쳐줘야 하늘 높이 구만리를 간다. 이게 구만리, 이게 이 상자는 구만리 높이 올라간다지 구만리 거리를 간다는 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구만리 높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하늘을 날아간 것입니다. 6월식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6월 해동하고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이 6월 해동이 숨쉴 식자로 식은 기식이니 숨쉰 것이니 큰 대지가 불어대면 숨을 내쉬면 곧 바람이 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설에는 붕조라는 것이 6개월 동안 가다가 쉰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6월 해동으로 보면 바로 6월에 폭풍이 부요로 보는 것입니다. 6월 달에 부는 바람, 부요라는 바람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수천지운이라고 하는데 하늘에 들이운 구름이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닌데 이 숫자는 변방 우자가 숫자로 쓰인 것입니다. 그럼 변방 우자는 변자이기 때문에 수천지운은 뭐냐? 변천지운입니다. 하늘가의 큰 구름처럼. 즉 변천지운이란 말을 바꾸면 천변지운이란 소리다. 그래서 붕조의 날개는 저 하늘가에 떠 있는 구름만큼 크더라고.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의의를 다시 해석해 보면 왜 여기에다가 북쪽을 말하고 남쪽을 말하게 될까?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느냐? 북쪽은 겨울의 땅이기 때문에 일물불유. 북쪽은 어떤 하나의 물건도 존재하지 않은 곳, 어떤 만물도 발생하지 않은 곳, 이걸 우리는 북쪽을 북방현무, 현무의 땅이라고 한다. 바로 만물이 발생하지 않는 자리, 어떤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 그러면 뭘까? 이게 진리의 본체 자리라고 한 것이다. 이게 진리의 본체다. 바로 맹이라고 하는 것이 뭔 의미를 갖느냐? 지대의 개념을 갖는다. 본체는 지극히 큰 거라고. 본체가 지대라는 말은 진리의 존재가 지대하다라는 것이다. 진리의 존재가 지대함으로 지대한 곳에는 뭐가 나오느냐? 큰 물건이 있는 것이다. 고너가 있다. 큰 물건은 크게 변한다. 바로 이것이 고너는 변해서 붕조가 된다면 사람으로 갖다 말하면 사람은 반드시 중생에서 변해서 성인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러면 대용이 나온다. 대용은 뭐냐? 칭체묘용, 본체에 걸맞는 오묘한 작용이 한이 없는 것이 지대다. 바로 이 세계를 말해주니라고 북맹이라고 하는 상징적 용어를 쓴 것이다. 이게. 자, 북맹을 다시 해석하면 십죽이라는 괴기담을 적어놓은 책에 보면 수흑색을 위지명예라. 물이 검은색일 때 그걸 명예라 한다. 자, 그러면 명예라고 할 때 이게 바다맹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물맹자다 이것이에요. 검은 바다. 그래서 이수원해요. 이 물숫자는 바다를 뜻하는 것이고 검은색이라는 이 흑자가 바다맹자를 말한 것이다. 이게 형용사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바다맹자가 이건 바다맹자가 아니다. 거물명자다. 그러면 비위 명적해야라. 이 명자가 곧 바다를 말하는 건 아닌 것이다. 그러면 명은 뭐냐? 겨우
바다의 색깔을 표현하는 데 그치는 글자다. 오늘날 여기에서 소요유에서 북맹 이자를 가지고 말한다면 북쪽이라는 것은 방위를 표시하는 것이고 명이라는 것은 색깔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뭔 글자가 되느냐? 북방의 명색이니까, 북방의 검은색이니까 북방의 유흑이란 말이 나온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의미는 북맹은 여기뿐이다. 여기까지다. 성문지, 그런데 이 문장을 이 성문이라는 책에 어떻게 해석했느냐? 북해라고 해석을 해버렸다. 성문이라는 책에 보면 성문에서 북해로 해석한 것은 이 본문 자석위 천지안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본문에서 봐라. 분명히 남명을 천지라 했다면 북명은 뭐라 해야 되냐? 이건 천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남명과 북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 천지라고 하는 이름은 가하지만 명자가 곧 바다의 자라는 것은 안 맞다. 이게. 그래서 북쪽 바다 아득한 곳에 명자의 의미가 있지 북명이 곧 북해다는 아니다. 이게. 자, 이것이 북명의 의미인데, 자, 통천하 일기하라 우리 다시 이야기하면 천하를 통틀어서 이 우주사에는 하나의 기운이 존재한다. 양극생음하고 양이 다하면 음이 나오고, 이 말은 여름 다하면 가을이 오는 것이고, 음극생양하야 겨울 다하면 다시 봄이 와서 순한지 무단이라 순환하는 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돌고 있는 것이다. 그 한 기운이. 그러듯이 저 북쪽 아득한 곳에 권어는 이게 변화해서 남명으로 떠나가는 풍조가 된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 북쪽의 권어가 남쪽으로 떠나가는 풍조가 된다는 의미가 뭘 갖고 있느냐? 이것은 음의 세계에서 양의 세계로 돌아온다라는 뜻을 갖는다. 자, 이것은 송나라 저백수가 지은 남아진경 의해 찬미에서 나온 부분인 것입니다. 다시 저백수는 뭘 했느냐? 장자의 권어와 풍조를 가지고 뭘 밝혔느냐? 천지 음양의 기운을 밝힌 것이다. 권어가 변해서 새가 되고 북쪽에서 옮겨와서 남쪽으로 간다라는 거, 이것이 음의 세계에서 양으로 간다라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고요의 세계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걸 의미한다. 이게. 탄화스님은 뭐라고 했느냐? 석일지곤과 금일지분이 어제의 권어와 오늘날의 풍조가 성침은 스스로되 풍조는 올라가고 권어는 물속에 잠겨있는 처지는 다르지만 소요적이리라. 바로 그 소요한 자유자재한 건 하나이다. 이 소리가 뭔 소리냐? 권어로 있을 때의 본체의 자유로운 것이나 풍조로 나왔을 때의 묘용의 자유로운 것이나 그건 일반이다. 이게. 자남이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왔다라는 소리는 뭔 소리냐? 본체의 세계에서 묘용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배암현명, 어둠의 세계를 떠나서 밝음의 현상 세계로 온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남쪽 바다와 북쪽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다. 자, 다시 방금 읽었던 부분을 도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도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소요유의 세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 해탈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소대지변입니다. 작은 세계와 큰 세계를 구분지은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에서 말하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권어라고 하는 큰 존재,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게 잘못됐는데 북명인데, 이 북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물미생 현무지지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본체는 지대하고 하나의 물건도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지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고노가 풍조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 북쪽 아득한 곳의 고노가 남쪽으로 날아가는 풍조가 됐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전변인 것입니다. 우리는 범인의 중생에서 성자가 되어야 할 우리는 당연한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초로 말미암아 동하는 세계고, 이걸 바꿔 말하면 본체의 세계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세계로, 본체가 북이라면 작용은 남쪽으로, 바로 본체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묘용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적연부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미수통의 세계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 풍조의 세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퍼덕거리면서 날아 올라가는 모습과 저 가는 것이 뭐냐, 이게 대용이자 대유인데 칭체묘용, 본체에 걸맞는 오묘한 작용의 무한성, 이것이 어떤 뜻이냐, 향상일로인 것입니다. 도를 추구해서 올라가는 오로지 하나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마치 풍조가 하늘을 비상하는 것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바로 성인의 경지를 위해서 향상일로로 우리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우리 자신이 승화되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향상일로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래서 도를 추구하기 위한 외길을 따라 올라가면 결국은 어디를 가느냐? 무의 해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게 구경열반이다. 이게 끝자리가 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열반처다. 바로 거기 가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큰 휴식이 필요한 곳. 이게 대휴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게 무의세계다. 하는 일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인정을 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장 구조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소요유의 1단락에 제1절이라 하는 거, 여기에서 자, 북쪽에 아득한 곳은 그러면 여기에서 뭘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물건으로 존재하는 내면에 존재하는 세계가 뭘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진리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면 풍조와 같이 인간에게는 수많은 진리를 가지고 모든 사물에 적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계를 꿈꾸면서 지인의 작은 자아를 버리고 위대한 세계 속에서 창자가 꿈꾸는 이상 세계를 풍조에 싣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시도 인간의 풍조가 되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고 하는 세계, 창자의 그 당시의 세계는 남쪽과 북쪽이라고 하는 세계를 왜 이렇게 말했느냐?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구는 네모 반듯한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이 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쪽 아득한 곳과 북쪽 아득한 곳이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지구가 둥글둥글해서 선회한다고 하면 남쪽 북쪽이 아니라 끝없는 세계를 선회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서 지구가 둥그러니 뭐가 나느니 그런 것은 따질 게 아니고, 장자가 생각하는 것은 북쪽과 남쪽을 상징하여서 그 어디를 말해주고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